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팔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4장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은 한 2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여 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통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로운 일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에서부터 오시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비구름을 몰고 가나안으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산이라는 곳, 에돔이라는 곳, 이곳은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광야 시대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면서 땅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구름도 비를 내리고 산들도 진동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 또 이 야엘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4장에서 나왔던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함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는 상대방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로를 다닌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무역로를 점령하고서 많은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대로를 피해서 오솔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어떤 일도 있었냐면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번역된 대로 그대로 보시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합니다. 즉 마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쳤으니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아마 번호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번호표에 따라가 보면은
이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지도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없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드보라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 역할, 즉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떠한 암울한 상황이 보여지는가 하면은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종교적 타락이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현실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8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 4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방패를 들고 있거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 광야 시대에 함께 하셨듯이 그곳으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로를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었고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이었다고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년을 마치면서 5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흰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양탄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건 당연히 조금 상류층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귀족이나 상류층을 이야기합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길에 행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들은 나귀나 양탄자처럼 이동수단이 없이 그냥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인 거 보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야, 이런 일이 생겼어, 놀라운 일이 생겼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어, 그런 소식을 어떠한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울한 상황에서는 대로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계층이든 상관없이 대로든 오솔길이든 다니면서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과 찬양을 통해서 1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연인데요. 2연은 이제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 이 1년에서 찬양하게끔 된 그 배경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드보라, 즉 구원자를 부르는 역할을 지금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갑자기 화자가 백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다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4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통해서 간절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드보라가 빨리 일어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라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드보라를 향하여 빨리 전쟁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전쟁에 참여한 지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는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4장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2개 지파를 불렀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2지파만 불렀고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5장 8절을 읽어보았지만 4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비는 10,000명을 했지만 이 30,000명 정도의 자원자가 더 있어서 다른 지파에서도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함께 모여서 40,0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헌신했던 자였기에 이따 뒷부분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지파로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 지파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내려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지파가 내려왔고 어느 지파가 내려왔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와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쟁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런데 그 전쟁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참여한 지파들 이야기를 했으면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네, 르우벤 지파가 아주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르우벤 지파는 한량처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 지파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 우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모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 어디 이렇게 휴가 간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의 전쟁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느 지파가 내려왔고, 누가 내려왔고, 남은 자들이 내려왔고, 그렇게 막 모이는 모습과는 달리 그냥 양떼 가운데 있고 피리 부는 소리 듣고 그러면서 지금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르우벤 지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각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여기서 내려오고 저기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는데 르우벤 지파와 몇몇 지파들은 대조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이 찬양시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은 끝이 납니다. 이제 3년으로 갑니다. 3년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년은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기에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보면 별들이 주어입니다. 그 별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별들이 포구를 내려서 이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야빈의 군대와 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폭우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손강에 대한 이야기를 21절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을 어떠한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옛강이라는 표현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강이라기보다는 익숙한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던 강, 그래서 건천인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범람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한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라가 그것을 모르고 기손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에는 이때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들판처럼 메말라 있는 곳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옛부터 알아오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기손강을 옛강이라고 다시 한번 묘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이 옛부터 이 강에는 이 계절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셨기에 그러한 결과가 났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3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사연은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사연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상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메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사기 5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라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없이 철저하게 저주하라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메로스라고 합니다. 이 메로스는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메로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해야 될 때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메로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라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축복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야엘의 이야기를 또 가져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 시스라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서 그 일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야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여인 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스라의 궁전에서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누가 실제적으로 가서 본 것은 아니고 드보라와 바락이 아마 시적인 상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라고 합니다. 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은 이렇게 기다릴 때쯤에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죽음 이후의 이 어머니의 모습일 것입니다. 28절까지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야, 이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야, 이 어머니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30절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창문에서 창밖을 보면서 왜 아들이 안 오지? 하고 기다리는 장면은 조금 애틋해 보이지만 이 어머니는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 늘 시스라가 전쟁터 나가면 처녀들을 잡아왔고 그리고 다양한 노획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노획물도 지금 점층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채색 옷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 그랬다가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노획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한두 처녀를 말할 때에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여성을 자궁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쓰인 표현은 구약 성경에선 딱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성을 조금 폄하해서 자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노예처럼 생산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습은 왠지 좀 애틋해 보이긴 하지만 뒤에서 이 노략물과 노예로 잡아올 그런 처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와서 채색 옷을 여기저기 걸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매우 탐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31절에서 기원을 통한 마지막 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기원을 하면서 이 긴 시를, 찬양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찬양시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메로스라는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와서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로 초대하셨지만 이들은 그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가적인 분위기, 양떼 속에 있고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에 만족하며 지금 여기가 제일 좋다, 이곳이 푸른 초장이다 하면서 늘 그곳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안락하고 평안한 삶만을 추구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국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번에 다뤘던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지만 결국 이 전쟁이 승리케 된 것은 폭우였습니다.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옴으로써 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철옹성 같았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누구입니까? 그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능이 대단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람의 도움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너희들 잘 봤지? 이제 너희들 잘 살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부르세요. 구원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내도록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는데 왜 부르실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즉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야훼를 사용하셨고, 그러한 자리에 또 10,000명의 지파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 이외에 자원해서 왔던 30,0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정말 힘없는 여인, 그리고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웃사이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를 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야엘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고서 그곳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그 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그 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그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저 시간 없어요. 저 재능이 없어요. 저 별로 흥미 없어요. 하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자리이고 나를 쓰신다고 불러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부르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